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의 법으로 인하여 공고한 사람이라고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바대로 우리 모두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 공고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깨닫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연발 소리를 내고 있죠. 직장인들은 물가가 오르지만 월급이 오르지 않아서 또 힘들어 죽겠네 라고 소리칩니다. 노년이 되면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 다니기가 힘들어서 힘들어 죽겠네 라고 이런 말들도 하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온통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들로 터져 나오는 삶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악과 죄악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알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역시 죄 아래에 갇혀 있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도 바울도 힘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죄악에 대한 죄책감을 다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고군분투하고 있죠. 1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이렇게 죄를 짓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순간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범죄의 원인이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자신 안에 죄가 존재하고 그 죄로 인하여 자신이 범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던 사도 바울의 선언대로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죠.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하다는 이 말은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환경 속에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맞설 힘이 없어서 늘 범죄하고 육신도 약하여 질병에 시달리며 환경을 극복할 능력도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전쟁과 같은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전쟁 같은 믿음의 삶에서 죄의 법에서 패배하여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죄의 법에 패배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낙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좌절하지 않게 만듭니다. 바울은 우리가 늘 죄의 법에 패배해서 포로가 되지만 죄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말한 죄의 법 포로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축복이 뭐냐고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고 공고한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입은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이고 공고한 자들이기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둘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삶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잡고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힘을 쏟게 하시되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세심함은 필요하지만 예민해지지 않게 하시고 느긋함도 있어야 하지만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관대함은 있어야 하지만 방치하는 일은 없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